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3월 28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수께를 힘입어 찬양하시면서 입술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도록 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나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입어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우리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일어나서 우리가 기쁨으로 높이 계신 주님을 감사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날까요?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니 날 영원하신 기억 또 많이 해줄게 그 높고 높은 이역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니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근사 그 높고 높은 이역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높고 놀라운 주의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드리겠네. 높고 놀라운 주의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니 날 영원하신 기억 또 많이 해줄게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니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그 사랑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
기쁨으로 드리고 싶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겠네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겠네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영원할 수 없는 내와 진리로 새롭게 하신 십자가의 모여 그 놀라운 은혜 영원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 은혜와 진리로 새롭게 하신 십자가의 모여 그 놀라운 은혜 높고 놀라운 주 위에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겠네 높고 놀라운 주 위에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높고 놀라운 주 위에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겠네 높고 놀라운 주 위에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우리 높이 계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고백합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갔어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갔어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다시 한번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갔어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갔어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내내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내내에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그가 오신 이유를 좀 찬양하실 텐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릴 계획을 하시고 그 기간 동안 또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시고 또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그가 오신 이유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하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일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하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집에 있는 일이 많은 요즘 교회에 나와 다 같이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저희가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니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예배에 나온 우리 모두가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듣고 기억하게 해주세요. 예배 마칠 때까지 집중하게 해주시고 예배를 잘 마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교회의 절기로 사순절이라는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 40일을 시간을 말하고 주일을 뺀 40일의 시간을 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을 더욱 묵상하고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사순절의 기간 중에서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직접 순환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고난 주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을 고난 주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보를 보면 고난 주일 옆에 또 다른 말이 적혀 있는 걸 우리 친구들이 볼 수 있을 텐데 고난 주일과 종려 주일이라고 주보에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고 있는지, 또한 예수님이 직접적인 고난이 시작되는 그 시점의 이야기를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루살렘을 향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예수님이 제자들 중 2명에게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얘들아, 너네 저기 맞은편에 있는 마을에 좀 갔다 와라. 거기 가면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건데 그게 묶여 있다면 그 묶인 것을 풀고 가져와라. 그리고 만약 너희가 나귀 새끼 묶인 것을 풀 때에 다른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무엇 하는 거냐고 묻거든 주님이 쓰신다고 말해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인트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반대편 마을로 가서 묶인 나귀 새끼를 봐라. 그리고 2번째는 그 묶인 나귀 새끼의 줄을 풀고 데려와라. 3번째는 뭐냐 하면 데려올 때
누가 뭐 하는 짓이냐고 물어볼 텐데 그러면 주님이 쓰신다고 해라. 이렇게 세 가지의 포인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전도사님 같으면, 만약에 전도사님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제자들이었다면 예수님이 도대체 뭐라고 하시는 거야? 갑자기 길을 가다가 맞은편 마을에 가서 묶인 나귀 새끼를 왜 가져오라고 하시는 거야? 이 나귀 새끼가 없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거야? 라는 생각들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도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지? 진짜 맞은편 마을에 가면 나귀 새끼가 있기는 한 걸까? 라는 마음이 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맞은편 마을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로 그 마을에 가봤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묶여있는 나귀 새끼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1차적으로 소름이 돋았을 것입니다. 진짜 나귀 새끼가 있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를 보면 묶여있는 것을 풀고 데려오라고 하신 말씀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묶인 그 줄을 풀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풀고 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도 어떤 사람이 나타나더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두 번째로 또 소름이 돋았을 것입니다. 야, 이번에도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다. 설마 세 번째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며 주님이 쓰신다고 말하면 그냥 보내준다고 얘기했으니까 제자들은 진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하냐고 묻는 사람에게 진짜 주님이 쓰신다고 얘기하게 되고 그 사람은 진짜로 제자들을 그냥 보내주게 됩니다. 이렇게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예수님께 돌아가며 제자들은 온몸에 전율과 소름이 돋았을 것입니다. 와, 말도 안 된다. 진짜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끌고 가자 예수님은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이 많은 사람들이 길가로 나와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겉옷을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목에 깔고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들고 있었던 이 나뭇가지가 바로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맞이했다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게 되고 그 후로 5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다가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을 고난주일이자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난주일을 시작하며 종려주일을 시작하며 꼭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주님이 하신 말씀과 주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과 6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본문 말씀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이 장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대로 행하면서 3번의 소름이 돋았던 그 내용입니다. 제자들은 실제로 맞은편 마을에서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도 보았고 주님 말씀대로 그것을 풀고 가져가려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이 뭐 하냐고 물었고 주님이 사용한다고 말하자 그렇게 하라고 하며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시고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삼위일체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또 보혜사 성령님 이 3분이 동시에 한 분임을 가리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근데 이 삼위일체를 생각하면서 흔히 착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냐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것이 성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에 예수님이 처음 오셨고 성령님은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승천 이후 제자들에게 내렸을 그때의 오순절에 처음 왔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태초부터 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창조하신 그 역사는 성부 하나님이 주관하신 것이고 그때에도 성자 예수님과 보혜사 성령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실 때에도 성자 예수님이 그 역사를 주관하셨지만 성부 하나님과 보혜사 성령님이 그때에도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이 오순절 기도하는 제자들과 사람들의 머리 위로 내려오실 그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주관하시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그때에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모두 한 분이시며 동시에 3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모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통치자가 되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말을 하고도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전능하신 주님의 뜻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켜 나귀를 데려온 이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 모습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시기 약 500년 전부터 예언되었던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 너무도
놀랍고 신비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일주일 전도 아니고 한 달 전도 아니고 1년 전도 아니고 무려 약 520년 전에 이미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처럼 전능하신 우리 주님의 뜻은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하신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믿는 자는 모두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이 말씀대로 이루시지 않는 분이라면 기독교는 인류 역사상 최대의 종교 사기꾼이 될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분명히 거짓말을 해본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은 오래가지 못하고 드러나게 되어 있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1년, 2년도 아니고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것이 거짓됨을 밝힐 수 없다면 그것은 확실한 진리이고 진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청소년교회 모든 친구들이 이 예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믿으며 우리의 인생의 구원의 승리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자 고난주일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에 힘입어서 또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며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말씀 믿고 의지하여서 예수님 믿으며 나아갈 때에 청소년교회 모든 어린이, 학생들, 선생님들까지 모두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3월 28일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